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때 마음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움직여지거든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감동받은 일이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교회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 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니까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 탁자 위에 예쁜 케이크가 있고 그 위에 촛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파티를 하니까 사람이 좀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사이에 큰딸이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데 제 아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제 가슴을 정말 찡하게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 노래가 왜 저의 가슴을 찡하게 했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29년 전에 제가 아내와 결혼식 할 때 우리 청년부에서 축가로 불러주었던 노래거든요. 그 결혼식 때 그 들었던 그 축가를 이렇게 딸과 함께 연습을 하면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저에게 딱 불러주는데 이 사나이가 눈물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날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부인, 이제 설거지와 청소는 내게 맡기시오. 죽도록 충성하겠소. 그날부터 제가 지금까지 충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마음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요즘은 기업들 광고를 보면은 감동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굳이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 기능에 대한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기능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죠.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듣기보다는 그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거 사고 싶다. 그런 구매 의욕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마음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감동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위대했던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일천번제를 드린 거죠.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왕이 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또 방백들과 족장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느냐 하면은요, 그곳에 모세가 지은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다윗성에 두었지만은 회막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광야 시대에 버살렐이 지었던
큰 놋 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제단이 있는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죠. 일천번제를 얘기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일천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겁니까?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겁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정답이 뭘 것 같아요? 정답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6절에 나와 있죠. 자,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당시에 왕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천부장과 신하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1000일 같으면 거의 3년입니다. 3년 동안 기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집중적으로 드렸는데 그 1000마리 드리는 것도 하루에 못 드립니다.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한 일주일 정도 기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말이 1000마리지 1000마리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것, 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왜 솔로몬은 이런 어마어마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아니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아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솔로몬을 가장 위대한 지혜자,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1000번제 이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고 1000번제 이후에 하나님이 부귀 영화를 주신 거 아닙니까? 왕이 되기 전에 이 솔로몬은 사실 형편없는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을 형편없는 왕자라 그러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솔로몬을 형편없는 왕자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가계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다윗 왕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역대상 3장에 보면은 다윗 왕의 가계도가 쫙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왕자들과 부인들의 이름을 그 서열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역대상 3장에 한 장에 걸쳐서 다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 첫째부터 여섯째 아들 아도니아까지는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저 위에 있는 이름이 왕비입니다. 어머니고, 그 밑에 있는 게 그 부인이 낳은 아들이죠. 자, 첫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히노암이 낳은 암몬이거든요. 이 암몬이 장자 아닙니까? 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잖아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칼을 가지고 복수를 하거든요. 그때 암논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이죠. 이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갈멜 사람 나발의 부인이었던 그 아비가일. 자, 그가 다니엘을 낳았는데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다니엘은 아주 어렸을 때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죠. 압살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아주 외모가 아름답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다윗의 군장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버리거든요. 자,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학깃이 낳은 아도니아죠. 자, 서열상으로 보면 이 아도니아가 이제 형님 셋은 죽었으니까 아도니아가 사실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하고 인품이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은 아도니아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인품이 고상했으면 아버지에게 한 번도 섭섭한 야단 한 번 맞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왕자가 있었죠. 그리고 다섯째는 스바랴, 여섯째는 이드르암인데, 자, 이 6명까지는 헤브론에서 7년 다스릴 때에 낳은 왕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소생이 나오죠. 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저기 보면은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밧세바의 자식이죠. 자, 그러니까 밧세바는 서열상 다윗의 7번째 부인입니다. 7번째. 자, 솔로몬 위로 형님들이 6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9명의 왕자가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모두 왕자가 몇 명입니까? 19명. 그러니까 이 19명 가운데서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솔로몬에게는 왕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어느 누가 봐도 왕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가 다윗과 음행을 저질러서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신하들도 궁녀들도 밧세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도 밧세바를 두고 다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아니, 지 남편 죽인 놈이랑 아들을 4섯이나 두고 살아? 아이고, 죽은 우리아가 불쌍하다, 불쌍해. 에이, 나쁜. 그 다음엔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요, 밧세바 가는 곳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 죽인 그 사람이랑 아이를 4씩이나 놓고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19명이나 되는 왕자들 가운데서 솔로몬은요, 날마다 음행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음행의 자식이라는 그 족쇄는 죽을 때까지 벗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를 바꿀 수도 없고, 밧세바의 아들, 그것은 없앨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위로 형님들이 6명이나 있었고, 또 밧세바는 7번째 부인이고, 솔로몬에게는 음행의 자식이라는 족쇄가 있으니 어찌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들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 비천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은혜 받았지요. 그러나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제사하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일천번제를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지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그때 그 솔로몬의 기도가 또 한 번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때 자기의 욕심을 구하거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주여,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버린 거예요. 부귀영화, 장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12절에 이렇게 복을 주시죠. 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무후무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은 무엇일까?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 청년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일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킨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긴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작년 예배, 수요 예배에 부모님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석을 펴야 됩니다. 저는 수요일 날이 되면은 예배 30분 전에 가장 먼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제일 먼저 가서 불을 켜고 방석을 바둑판처럼 남반 여반, 그때 따로 앉았거든요. 방석을 쫙 펴놓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니까 난로가 이렇게 2개 있었는데 석유 난로, 조그만한 기름통이 옆에 있거든요. 그 기름을 채워가지고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 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찬 공기로 얼어붙어 있는 그 교회당이 온기로 채워지려고 그러면은 30-40분은 걸리거든요. 그렇게 불을 딱 피워놓고, 그리고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차인벨 종을 쳐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종탑에 보면은 큰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차인벨을 틀면 음악으로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전에 초종을 한번 치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재종을 쳐야 됩니다. 초종은 1절, 2절을 다 틀고 10분 전에 재종은 1절만 딱 틀고 끄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중학생이 앉아서 목사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방석을 정리해 놓고 불 끄고 제일 마지막에 문을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 중학생,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예배에 수종 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발견한 사실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위대한 영웅들의 얘기가 끝없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리고의 기생에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의심 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천만 자손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아닙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새 이름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한 귀한 청년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의 욕심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